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어제 아침에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며 삽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사울 왕이었던 비극적인 결말, 비극적인 죽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어두운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한날에 온 가족이 죽는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죠. 어, 이런 어떤 비극적인 모습으로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마지막 세 절은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가의 부분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처럼 비극적인 종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적인 파산 상태가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반면에 또 더불어서 오늘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의 실패만을 기억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실패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바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의 완성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잊지 않는다. 원수는 흘러가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경우 거꾸로 산다라고 그랬죠. 받은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리니까 금세 잊어버리고 잊어도 좋은 그런 어떤 것들은 바위에 새겨서 평생토록 잊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길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자손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곤란을 겪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사울은 아직 왕이 되기도 이전이었는데 전국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33만 명이라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결국 이 길앗 야베스 성읍을 구원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통치 기간이 약 40여 년쯤 되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어때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야, 이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보통 어제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망각의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4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했다가 그 은혜를 갚는 이 모습, 그들은 어때요? 정말 위협을 무릅쓰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되찾아 와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시작이며 성숙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받은 바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느냐 하는 듯이 흔히 우리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를 망각한 자들을 표현한 빗대어서 표현한 그런 속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때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쓰여진 말일 수가 있는데 4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았던 이 길앗 야베스 주민들. 근데 이 은혜 갚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의 시체를 되찾아와서 장례를 치러준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신명기 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참 이러저러한 풍성함을 누릴 터인데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교만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가였던 해리엇 티브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을 작은 수첩에다가 그야말로 기록해서 평생토록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첩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했기 때문에 300여 명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평생 그야말로 노예를 구출하는 그 삶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은 은혜를 첫째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1절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야말로 달려있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되찾아온 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인데요. 자신의 안전보다 은혜에 대한 책임을 더 선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사람은요,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기보다는 헌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인생, 지옥을 향하여 내 다름질을 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천국 인생으로 바꿔준 그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죠.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 은혜를 그야말로 흐려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제 구원은 다 받았고 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교만이 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나를 구원하신 구주가 내 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즉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를 영원한 지옥에다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죠. 뭡니까?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희생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인들의 어릴 적 신앙인들이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의 감에 따라서 자기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뭐하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도 우리가 주일에도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 배가 침몰될 때까지 그 허둥대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 악단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한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흘려보낼 거라는 그런 보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정성껏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죽은 왕을 향한 마지막 예의를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끝까지 사랑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고 위기 때에 자기 생명을 그야말로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은혜를 갚는 이 길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까지 그 지옥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지옥의 맛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손톱 밑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고통 때문에 안달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그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그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한순간 이렇게 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흔히 그런
복음 찬송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는 그런 사명의 헌신의 그런 복음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하여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이후에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이미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진받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다 형용할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찬송가 가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 엊그저께 우리 6.25 기념일이었는데요. 우리 6.25를 경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의료선이었던 메르디스 빅토리호라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화물선이었는데요. 이 화물선의 정원이 6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호는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당시에 60명의 화물선에 피난민을 14,000명을 태우고 거제도로 피난을 시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려오는 가운데 임산부 5명이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현상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60명의 정원에 14,000명을 태웠던 그 화물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사랑으로 되어 갚을까? 근데 그 사랑은 한때 잠시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이게 충성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받은 그 받은 바 은혜를 헌신하며 기억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